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이미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후서로 들어가는데 전서와 후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책이에요. 시기적으로 곧바로 이어 쓴 책이 아니라 한참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번 옥에 갇혔는데 처음에 갇혔을 때에는 연금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든지 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이 지금 찾아와 있어서 옥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앞날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옥중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는 2번째 옥에 갇힌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남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 인생의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아마도 64년 7월경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 쪽으로 돌리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전방위적인 박해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검거돼서 긴급 체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황은 매우 지금 암울한 상황이고 이제 곧 몇 달 안에, 2-3달 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한번 디모데후서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내 생명을 지금 주님 앞에 부어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7절,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다,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자, 말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가장 절실히 떠오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오늘 볼 텐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동안은 어떤 사명감도 있었고 어떤 비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 바울 옆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간단 말이죠.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누구도 갔고 하면서 다 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쓸쓸한 노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다 떠났어요. 자,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도 못 챙기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급히 왔으면. 근데 급히 올 일이 뭐가 있어요? 잡혀서 온 것이죠. 긴급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겉옷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구약 성경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책도 못 들고 나오고 겉옷도 못 들고 나온 채로 지금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 그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신의 꿈이었던 로마로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짧은 시간 만났지만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교회도 아닌 디모데 개인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다른 책에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입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생명의 약속대로. 자, 다른 책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표현, 왜 그럴까? 바로 이 생명이 내가 지금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커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전서와 똑같죠. 은혜와 평강만이 아니라 긍휼도 들어간다. 긍휼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사람들 앞에 영적인 리더로 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을 입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제 내게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 마지막 편지를, 유언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게 되는가?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되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도 밤낮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디모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섬겼던 디모데. 자, 그러면 그 디모데의 삶을 하나로 말해주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거예요. 눈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이 눈물, 사실 이 눈물 때문에 디모데가 생각난 거예요. 이 눈물의 사람이었던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다른 이 제자들에 비해서 뚜렷이 행적이 그렇게 놀라운 업적이 별로 없어요. 바나바처럼 뭐 약한, 자기보다 연약한 사도 바울을 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신라처럼 막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베드로처럼 수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그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그가 떠올랐는가? 바로 눈물 때문이었죠. 눈물. 이 눈물이 바로 뭐겠어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목회하는 사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잘하는 것과 그냥 거창하게 꾸미는 것과 아니면 진실하게 눈물로 감당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건강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대사도가 디모데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는데, 이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인데, 포데오라는 단어는 이미 동경한다, 그리워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 더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더해서. 그러니까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더해서 더 크게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열망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눈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노란 치셨죠? 눈물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또 뒤에 기쁨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기쁨. 우리는 이 단어를 상반된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기쁨 그리고 눈물, 이건 정반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눈물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이게 신앙의 모순이고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눈물이 없는 관계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서로 형식적인 만남만 갖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웃고 지나가는 사이는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죠. 같이 눈물을 흘려본 사이, 그 사이에 생겨나는 진짜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렇게 눈물로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적이 언제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지금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놓고 맡기고 떠나죠. 그때 사도행전 20장 37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에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자, 다 크게 울었어요. 바울도 울고 에베소 장로들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어떠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 울며 바울의 목에 입을 맞추고 헤어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에베소만 그랬냐? 누가 있어서? 디모데가 있었죠. 눈물의 사람 디모데가 여기서 마지막에 3년간 함께 사역하다가 떠나는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보고 눈물을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이 결국 모두의 눈물로 다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힘겨웠던 목회의 삶들, 이방 족속과의 싸움, 유대 족속과의 싸움, 영지주의와의 싸움, 이것이 모두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못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떠올릴 때 나오는 게 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만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할만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눈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깁니까? 5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눈물의 신앙은, 이 진실한 신앙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오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신앙의 전승으로 물려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느냐? 거짓된 믿음도 있느냐? 있죠. 위선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는 척 하는 거 말이에요. 믿는 척, 잘 믿는 척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이왕이면 뭐라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가식적인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배우는 게 아니고요, 몸에 배어드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배어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배어들어요? 바로 외조모 로이스부터 어머니 유닉에 이어져 내려오던 그 신앙이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전승되어 배어드는 거,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겠죠. 뭐 좋은 설교자가 정말 아이들 들었다 놨다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이고, 어디서 신앙이 교육되는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특별한 부서, 담임 누굴 만나나, 이게 아니라 총무, 뭐 부장, 부감, 담당 교육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전수하는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신앙으로 그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신앙을 배워들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진실한 눈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걸 보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5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놀라우십니까? 어머니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외할머니 이름까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부모님 이름 알고 있나?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네, 한 명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외할머니 이름까지 알까?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죠. 보통 관계가 아니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외할머니 이름까지 알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부모, 신앙의 자녀로
만나게 된 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표가 우리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 붙어 있잖아요. 얼굴과 이름이 있고 학년이 있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줘야겠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외할머니 이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 이름은 불러줘야죠. 예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애 보고 예 민서야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예 유정아, 예 정환아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 예 성현아, 예진아 이름 하나 불러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적어도 몇 학년이라는 거 알아주고 그 아이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을 알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요? 아니죠. 뭐 먹고 싶니? 너 뭐 사줄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애들이 사달라고 안 해요. 겁내지 말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뭐 사줄까? 너 뭐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 줄 때 아이들은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면서도 속으로는 행복한 거죠. 왜?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럴 때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꼭 프로그램을 똑 부러진 걸 잘해서가 아니라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 집에서 되게 얼마나 편하게 생각해요. 그것처럼 교회가 편해져야 됩니다. 이름 불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아이들한테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집처럼 편안한 교회를 만나고 교회에 오면 두 다리 쭉 뻗고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있다가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생의 힘든 날을 만났을 때 교회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믿음 안의 부자 관계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믿음을 전승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만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 후서를 시작합니다. 이제 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님, 과연 우리는 눈물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함께 일하며 나의 연약함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진실한 눈물의 사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복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 주면서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잘 만나고 잘 훈련되어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다음 세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